우리가 계속하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이런 타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 안에 죄라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이런 주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주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주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선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면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참되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그것은 도덕적인 무능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겉으로 보일 때 선을 일정 부분 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하시게 한 것은 인간 안에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 속에 선을 표면적으로라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 사회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 1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라는 속성은요, 반드시 죄를 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얘기할 때 자살 테러 사건 이런 거 있죠? 그와 같아요. 죽어도 그 길을 가는 그 죄의 무서운 속성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기까지 죄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이 수많은 이 형벌적인 삶이라는 것은 인간을 하여금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입장 속에 놓이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뒤로 죄를 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아담은 죽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갈 수 있고 바꿔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부분은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는 어떻다는 거죠?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아담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여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있고 의존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의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불경건하고 우리 자신께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여겨주시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과거에 펠라기우스라든지 알미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인간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여전히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할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죄는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원죄를 부인하는 거죠. 아담이 스스로 지은 죄고 아담에게 한정된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여전히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똑같은 상태, 즉 죄와 관련해서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그런 말씀들은 무엇이며 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심히 이 사람의 마음인데 부패했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 그 부패함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도저히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남을 끊임없이 성경이 말할 때 그것을 도저히 번복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 아담을 처음 하나님 창조할 때 그 모습이라면 여전히 우리들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뭐와 연관이 있죠?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간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이 스스로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만이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었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그것과 대적하는 그러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스스로 원한다면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범죄를 집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중생한 신자조차도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하나님 바꿔놓아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어떠한 부분은 여전히 죄와 결탁을 잘하고 과거의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 때문에 넘어지는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점점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점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점점 모든 영역 속에 갈수록 성화되어져 가고 갈수록 우리 더욱더 죄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아직도 때로는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경험하게 된 형벌과
심판이 되어온 게 아니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동인이 되어서 삶 속에서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죄를 위하여 또다시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새로운 각오, 의지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발휘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 속에서 또 나중에 또 말씀을 살피겠지만 성화 속에서 성화를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 속에도 여전히 성령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그래서 여전히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물론 결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하는 면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이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연스럽게 성화가 이루어진다거나 자연스럽게 죄와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지금처럼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을 하나님 주실 때에 그것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도 더 현저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점점 그 성화의 그 발전된 성장하는 모습들이 점점 변화된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아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튼 이 죄와의 싸움을 신자는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죄를 잘 이해하고 이 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죄를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싸움을 이뤄낼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에 죄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진면목을 할빈의 의견대로 따지면 정말 1%조차도 바르게 알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과 쉽게 손잡고 가까이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뭐 진짜 조금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반화된 그런 그 마약의 종류들이 있어요. 아주 그 강하지 않지만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수많은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젊은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즐거움에 빠질 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서 그런 마약 종류를 지금 사실은 흡입하고 있다고 마시기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많이. 뭐 한참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바카스병에도 막 집어넣고요. 택시 운전자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운전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요 훨씬 심각하게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또 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만큼 상용화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하고 더 황홀경에 빠지고 뭐 그런 것들도 요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면들을 생각한다면 죄라는 것은 정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우리가 마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딱 생각할 때 죄라는 걸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혐오감이 확 듭니까? 별로 안 들어올 거예요. 마약이나 그 외에 뭐 다른 뭐 변태적 성행이나 이런 거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우리는 뭐죠? 손사래를 치고 막 머리 흔들죠. 정작 우리는 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강렬한 인상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안 되는데 막 이런 강한 그 거부 반응이 아니라 그냥 골똘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점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인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참되게 성경에서 바라볼 때요, 정말 처참합니다. 정말 폭탄이, 원자폭탄이 팍 터진 것처럼요, 어마어마하게 흉측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참한 모습입니다. 처참하죠. 그런데 여전히 어떤 모습이냐?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유명한 그 개혁기 신학인 존 거스트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 같이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좀비와 같대요. 죽었는데 살아있어 돌아다니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육신적으로 살아 돌아다니는데 그게 마음속에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막 깨물어가지고 뭐 어떤 뭐죠? 피를 빨아먹던, 그게 또 뭐 병기를 옮기던,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든지 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죄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그는 좀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유전 인자가 아예 그는 바뀐 거죠. 그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서 유전 인자를 완전히 바꾸는 상태예요. 스스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외부적인 어떠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투약하지 않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치료제를 써 투약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복음을 어떠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성경적인 견해 속에는 우리가 칼빈의 칼빈뿐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정론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택자들은 모두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것만 같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이제는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 새로운 각오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원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성경에서 참되게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이 한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또 한편 어떻다는 거죠? 죄의 법이 자기를 계속 사로잡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바울이에요. 그럼 과연 이 세상에 바울보다 얼마나 더 경건한 사람들이 많기에 그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자기들끼리 죄에 사로잡혀가고 여전히 그 사망의 그 길 가운데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가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우스턴스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논포세 논페카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죠. 짐승으로서 태어났는데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미 죄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신기하게 인간의 자유로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은요,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간단한 이야기 아닐까요? 사실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뭐 학생들도 따지면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공부하고 노는 것은 쉽죠. 공부한 자리 가운데 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건 쉬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어떠한 그 천국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결국 칼빈이 기독교 가운데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실은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사람은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할 때 그랬잖아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실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도토로 별도인 찬양도 부르고 뭐 기도 뭐 여러 가지를 막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지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성경의 내용대로 따지면 정말 두려운 가운데 말씀드리면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선지자와 같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얼마나 참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역자로서 그 선지자 노릇, 모양,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7장이 나오죠. 저가 두려워나.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율배반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괴물 같은지요. 그렇게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정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잖아요. 태연자약하게 방금 전에 사람 죽여놓고 태연자약하게 자기 할 일하고 밥 먹고 딴짓 다 하잖아. 집안에 사람을 막 죽여놓고는 냉동실에 넣어놓고는 거기서 밥해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악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유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날 사사기 속에 벌써 19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사사기 19장에도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악한 일이고 성적인 범죄와 나중에 그 레위의 첩을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이 잔인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죄들을 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부분이 어떤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지을 수 없는 완전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더 그 이상의 죄들을 지을 수 있는 여전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그 죄로 말미암는 오염이 인간에게 특히 드러났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모든 곳에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모든 곳에서 죄가 크게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일정 부분 행할 수 있지만 그 생각 속에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헛된 것들이 찾아오면요 온갖 저 오죽하면 너무 무섭게도 기도하면서도 헛된 생각이 빠질 때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파고들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인간의 전적인 이 타락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도덕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참되게 선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는 이 죄인의 의지는 결국 의로움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죄에 대해서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서는 자유로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언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 선행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문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죽은 자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는 자가 뭐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축소될 수가 없음과 같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이렇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어떤 주입식으로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 인간이 스스로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타락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의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족쇄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와 일치하는데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라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자발적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거죠. 그의 의지는 죄의 족쇄로 채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깊이 알아갈수록 또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기들을 읽잖아요. 한결같이 그들 고백합니다. 뭐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이상의 표현들을 합니다. 뭐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라든지 뭐 데이비 프레이라든지 시작해서 그 외에 마틴 로저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뭐 찰스 펄 목사님 자기 안에 괴물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그게 삶이 검증된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아가고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끝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나타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죄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안에 괴물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괴물이 있어요. 아직도 다 드러내지 않은 그 무서운 괴물이 아직도 여전히 남겨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생하였을 때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부분, 지금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분은 중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 중생한 자로서의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일정 부분의 영향과 어떠한 그 힘들을 잔존시켜뒀죠. 남겨두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요청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으셨죠.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중생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존재인데 날마다 죄의 습관이 남겨져 있어서 죄를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워가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참되게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지적인 동의와 또는 그때 분명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고백들을 할 수 있죠.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거에 불과하죠. 점점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점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고 점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언가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죠. 점점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일정 부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죄를 싹 걷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지 모르죠. 그럼 아마 우리 또다시 어쩌면 아담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여전히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의 싸움 속에서 자신이 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위해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더욱더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가면서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더욱더 발전돼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서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죠. 뭐죠? 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죽어질 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끝없이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까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자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흉측하고 또 강한 면모를 가지고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주인이 되시죠.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죄의 속성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자멸하게 만드는 속성으로서 계속 우리를 책동질하죠. 계속 우리 가운데 나쁜 어떤 생각, 감정 그런 것으로 자극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되고 올바르게 알아가는 데서 또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가 죽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아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너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속삭이면서 우리 중심적인 태도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신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의 명무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그만 빼버리는 거죠. 여전히 마귀는 항상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그 위치로 벗어나게 했던 것을 여전히 계속 우리도 그것을 자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나중에 구원받을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신자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존하면서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 반경 속에 그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선한 것으로 역사되도록 그렇게 구하며 살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전적인 이런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 중에 계속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이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성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주변에 봤을 때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때, 너 너무 착하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머리를 극적대는 이유는 겸손도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안 착하다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전적인 타락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구원으로서 그렇게 경험되게 하실 때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가 발달할 때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의지는 반드시 자유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을 매우 강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견해로 돌아왔을 때는 사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충분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신적인 은혜로서 거기에 힘을 더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의지는 무력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력한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에라스무스는 의지의 자유를 이야기했다면 루터는 의지의 속박을 이야기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좀 조금 더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의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이죠. 마음의 영역에서 무언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는 그런 것을 의지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동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겠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닌 저것을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서는 마음은 그 동기로 인해서 스스로 하는 일을 선택한다라고 말했어요. 좀 어렵게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떠냐? 우리 마음이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욕은 금방 배우고 남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베풀어주고 뭔가 하는 것을 잘 빨리 못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어린 친구들 비유를 좀 됐는데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C.S. 루이스가 말한 바가 있잖아요. 한번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착하게 산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자 애쓴다면 여러분은 조만간에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완전하게 인정하고 뱉기를 들 따름입니다. 선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말할 뿐이지 선하게 살고자 애썼던 사람은 악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를 참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위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악의 진정한 면모를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수많은 죄를 막 끄집어내는데 무슨 중상모략하고 수군수군하고 거짓말하고 시작해서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마음 그래서 온갖 것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다 부정돼야 돼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할 때 성경은요 언제나 좋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 안에 언제나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자꾸 경고해줘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착각에 빠지죠. 무엇 때문이죠?
한 면에서 분명히 마귀가 우리 안에 아니야 너희들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너희 어떤 일 착한 거 하잖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보고 너희가 구제도 하고 뭔가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대항하게 만들고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닌 것 마냥 우리에게 계속 우리 자신을 높이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고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계속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그러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을 자꾸 부추겨서 높이 치켜 세우는 그 일을 마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결국은 하게 되는데 저는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항상 느껴요.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뭐냐면 예수께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말씀으로 그게 답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바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천국에 가기를 희망한대요. 네, 거기까지는 맞아요. 자, 원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할 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뭐 어떤 걸 잘하고 싶어요. 운동도.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부 못하는 사람은 수두룩하고 운동 못하는 사람은 수두룩하고요. 못 사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하고 그냥 인간의 노력만 순수한 노력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마음에 진정 원하는 것은 뭐냐? 노는 거예요. 마음에 진정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거 알아요. 근데 왜 가족인데도 맨날 막 싸우죠? 왜 가족인데도 서로 죽이죠? 우린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해요 사실은. 저도 매일매일 경험해요. 이걸 매일매일 어쩔 때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소망 사랑이 자녀들인데 어쩔 때는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마음으로는 안 그렇다니까요. 정말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항상 그래요. 당신 마음은 안 그런데 어쩔 때는 표현할 때 그렇다고 저도 얘기해요. 맞아요. 마음은 안 그래요. 하지만 정작 그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을 행할 도덕적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마음의 동기 부분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을 때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마음이 원하긴 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그 도덕적으로 그 무능한 상태, 그게 바로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에드워즈는요, 이런 도덕적 무능력과 자연적 무능력을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능력은 자연적인 능력 속에 무언가 물건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함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함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은 뭐 죄로서만 너무 접근해가지 않고 어떤 부분은요 분명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선한 자가 없는, 의인이 없는 이 부분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시민의식 가운데,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몽된 자기관심에 의해서 동기가 생겨나서 일정 부분 겉으로 선을 행할 수는 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계몽된 자기관심이 뭔지 알아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그럴싸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살아. 사람이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인간이면 저런 모양으로 살지?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계몽시키는, 그 자기는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발달시키고 싶은, 자기를 성숙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겉으로 해요. 또 어떤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가잖아요. 거기 부패함이 나타나고요. 또 어떤 부분을 겉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면 그 이상을 가잖아요. 다 고꾸라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정한 수준밖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도 참되게 그 동기와 원인부터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적당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완전한 순결을 얻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거기다가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다른 편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린 너무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실수를 참 잘 저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속에 제 9계명 속에 뭐 있었어요? 우리 믿음 소망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알죠? 한 주 이어서 더 나온 거예요. 지난주 그 주보가 프린터기에 부장으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원래 이번 주에 10번째 계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안 했기 때문에 9계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윤수만이 그 말씀을 잘 생각해봐요.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그죠? 이해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네. 신기하잖아요. 왜 그 주간에 그 말씀이 거기 돼 있을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뭐가 나와요? 자기가 듣지 않는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수근수근 내가 험담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우리가 자주 일상적으로 하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 속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를 살피면서 뭘 깨닫냐면 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 모두가 다 뭐예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고 내가 더 낫다는 거잖아요. 사실 나은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나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미 말해요. 우리는 나으냐? 아니야. 유대인인 너희가 낫냐?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사도 바울. 아무도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한 일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인간의 전적이란 타락이란 교리 속에서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보다 똑같은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그리스도인의 입장 속에서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우린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같은 싸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어줘야지. 그것을 흠을 잡거나 남 잘못된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점점 같이 잘못된 길로 넘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살피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전적이라는 타락 부분을 정말 달리 표현하면요 52주를 설교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끝도 없어요. 아마 우리 사모님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근데 또 들어보면 또 새롭고 예. 점점 그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깨닫죠? 인간의 무력증에 빠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눈물콧물 다 깨가면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그것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거나 내가 낮아져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분 나빠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로레인 베터너라는 개혁 신학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참 유명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날개가 부러진 새가 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날 수는 없어요. 자연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유가 있지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야, 네가 원하지만 넌 못해. 우리 흔히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막 중국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는 중국어 배우는 게 고역이에요. 그걸 못 배워요. 그럼 못 가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개가 부러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언어를 소화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개념은 날개가 부러진 새가 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유가 있지만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된 이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 살피겠지만 이렇게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를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유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걸 또 살피게 될 겁니다. 정말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서 늘 겸손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아주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교리가 단순히 신학적인 한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 엄청난 폐해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고 은혜를 훼손하는 악한 일로 빠져들어가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혼이 피폐해 있습니다.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항상 거기에 수건지와 같이 은혜의 그 샘물이 계속 흘러들어와요. 이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왜? 나는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늘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끊임없이 그 낮은 자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소생이 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새로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늘 똑같은 예배 같지만 늘 똑같지 않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예배 속에서 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삶 가운데 점진적인 성화가 또 막 모든 영역 속에 점점 드러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런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 뭔가를 막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걸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수십 년을 다녀도 성화가 잘 안 일어나요. 오히려 욕심만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살필 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갈수록 우리가 알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점점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보고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진정한 모습을 다 보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죄를 진절나게 솟아치게 놀랄 만한 그런 악한 곳으로 아직도 온전히 여기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점차 알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그 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진정함으로 참되게 선을 행할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주님으로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예수만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안에 있으면 저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였기에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점점 깨달아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의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저희 자신들 높이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꿰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패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타락됨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전적인 타락임을 인정하고 모든 면에서의 타락임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해 주심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들을 진리를 통해서 잘 알아가고 잘 정돈하여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그런 낮은 자와 겸손한 자로서 위치에 서서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295장을 찬송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